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시편 9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 온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요새시오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묘한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의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의 자기는 인생일 뿐지를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한 날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공가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를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견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이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나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을 일생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역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에 일컬었던 아브라함도 100세 때 낳았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시험을 받았고요. 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수많은 시험거리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하고 함께 인정받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남매의 자녀가 죽는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거리를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누구든지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지만은 모든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할 시험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내가 감당치 못할 때는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당하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장을 당하신 주님은 택한 백성들이 시험 당할 때에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반드시 끝까지 믿음 갖고 있는 자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했던 위대한 인물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새 집에 가서 아들들 데려오라 했는데 7 아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다른 아들 없느냐? 내 말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잘것 없습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양을 치던 말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그가 내가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래 기름 부어 세웠어요.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버지도 다윗을 멸시했고 형들도 없이 여겼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가게 되고요, 왕이 되었을 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연약한 인간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백전백승의 승리자였습니다. 어떠한 적 앞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는 백전백승의 승리자였습니다. 사울왕에 쫓겨 다닐 때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서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면 적들을 물리치게 만들었어요. 사무엘하 8장 6절과 1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승자로 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했어요. 양들을 지킬 때도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양을 채가게 되면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 건져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신뢰했어요. 무시무시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골리앗이 키가 2m 80cm 되고요, 그리고 노투구 갑옷을 잡는데 갑옷만 60kg 정도 됐어요. 완전 무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감히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따라 형들을 이문하러 왔다가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한 자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왕에게 어렵사게 허락을 받아서 나가는데 무기가 무엇입니까? 막대기 하나에다가 물매에다가 조약돌 5개 뿐이었어요. 조건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아닙니다. 몸으로 봐도 안 되고 무기로도 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하나님 너를 내 손에 붙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함으로 나갔는데 물맷돌 5 가운데 하나로 던졌더니 골리앗이 이마에 정통 맞게 되어 쓰러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골리앗 칼로 목을 베어버리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용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됐는데 어디서 그렇게 담대함과 용기가 있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다윗을 능가하는 것이 골리앗을 능가하는 게 없습니다. 무기로도 그러고 몸매로도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의지한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무기였어요.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앞에 골리앗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내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물칠 수 있습니까? 내 힘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내 무기가 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도 물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사탄은 수많은 시험과 곤란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날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내 힘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데,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다윗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시편 9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누굽니까?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승리했다 해도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자는 진정한 승리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재물이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명예가 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과 같습니까? 향기로운 연기와 같아서 내가 감사하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게 되고, 그걸 보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감사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장례가 많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환절기 때 이렇게 돌아가셔서 가서 보면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병원에서 생각지 않는 병으로 입원하고 수술한 분들 계신데, 아, 내가 집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 걸어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도 안 한 것 보래. 할렐루야.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어떤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감사한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차타가 공인하는 다윗도 사실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시련과 고난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 다니게 되고요, 블레셋 군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취급당하게 되고요, 자기를 따랐던 600명이 한순간에 돌아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있었고요, 아들 압살롬이 쿠태를 일으켜서 정말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승케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이 고난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목자되어 푸는 초장과 힐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믿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운 직면한 것이 있습니까? 질병일 때도 감사하십시오. 물질에 곤란 당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갈 길 아시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던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입에 불평불만이 있으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전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렵지만은 항상 감사해라.
나는 다른 것 못해도 하나 잘한 거 있다. 고난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없었다. 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봤다. 감사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김사원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입관할 때에 너무 슬피 울고 애통하길래 정원교 이필삼 목사 있다. 아버님 이러다 몸 상하시겠습니다. 고정하세요. 그래서 가까스로 입관을 끝내고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김사원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내게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내게 한 평의 땅만 남겨줬어. 난 한 마디의 땅만 남겨줬어도 그 땅 일구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 내게 하나의 재산도 안 남겨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야 이렇게 해라 그렇게 권면했더라면 군면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을 텐데 한마디도 내게 격려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한마디만 칭찬이었다면 아버지 칭찬받을 노력했을 텐데 내게 한마디 칭찬 안 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겨 주님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았어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숱한 어려움이 많지만 그 너머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 슬픔에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승리자로서 이렇게 존귀 쓰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9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9편 1절과 2절 말씀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진노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모든 기이한 일은 뭐냐면 모든 온수 대적들과 이기기 마신 하나님이에요. 백전백승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영화롭게 주님께만 영광 놓은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골리앗과 싸웠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전쟁에 이고 지는 것은 사람이 결정한 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썼을지라도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군사가 많다고 반드시 승리한 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무기가 보잘것 없었고요, 현대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여건에도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울 때 기도는 300명의 원사로 싸우게 됩니다. 무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었어요. 나팔과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기돈의 300명의 용사는 13만 5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서 죄 이름을 인해서 나가서 한밤중에 깊이 잠들었을 때에 기돈이여 일어나라, 기돈이 일어나라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일어났더니 그들이 일어나 서로 간에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셨어요. 무기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현대화가 아닙니다. 조건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승리의 운동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때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상황이 좋지 못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난 재물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배우지 못해서 안 돼, 나는 몸이 약해서 안 돼, 이것은 패배자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위대한 승자인 다윗의 모습을 봅시다. 환경이 좋아서 이긴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남보다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고 우린 꼬마였고, 그리고 무의 역시 변변치 못했지만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나갔어요. 사울왕은 처음에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걸 다 가로채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주께서 왔으니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할고 겸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영화롭게 만들었어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자녀가 있어서 하나님께 높이셨습니다. 내 삶이 핍박 가운데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많이 읽어보셨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비록 시험과 고난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면 내 모든 상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서 풍랑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이 암담하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견디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 앞에서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벌써 승리의 삶을 산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자로 한 시대를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삶, 승리할 때보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감사했던 삶,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였던 삶, 어떠한 삶도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 즐거운 삶으로 승리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윗 같은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1,000번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크고 작음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누구나 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가 되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 갖고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내보면 많은 시험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당면한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을 통해 고난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안타까우고 슬퍼하는 분이 있사온데 주께서 치료의 강선 발하여 주셔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연장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영광이여 존귀 쓰임 많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도 내가 금도 내가라고 하신 주님,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사온즉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하여 주셔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베풀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입술로 구한 모든 것이 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처럼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통령께서 위정자 귀한 명철 주셔서 반목 지시하기보다는 손에 손잡고 담을 넘어서 이 나라 민족이 열강 가운데 우뚝 서는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안 되고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문제가 평안케 하셔서 살기 좋은 귀한 나라,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애물 드렸습니다. 믿은 대로 복을 내려 주시고 이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도록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의는 많은 봉사자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도신 은혜로 그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